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에서 있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한국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 다르죠. 표현은. 이런 한국의 자랑이 뭡니까? 한국인의 또 자랑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에 대해 자랑 그러면 뭐 근면하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정직하다 뭐 등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그 정직함이나 때로는 그 성실함, 뭐 성실함보다도 정직함이라고 하는 그 어떤 표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벤치에다가 지갑을 두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지갑을 두고 사라졌다가 10분 후에 돌아와 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국인은 있답니다. 저 유럽의 뭐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뭐 영국이나 뭐 다 다른 나라에는 주머니에 있는 지갑까지도 다 훔쳐 가버리는 나라죠. 와, 놀랍습니다. 저뭐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모 나라, 유럽의 나라는 자동차 뒤에 자전거를 이렇게 이제 캐리어에다가 딱 올려놨는데 차가 잠시 정차했다가 이제 출발하죠. 뭐 신호등이라든지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데 그 사이에 그걸 풀고 있더랍니다. 뒤에서 그거 훔쳐가겠다고 차가 출발하는데 쫓아가면서 풀고 있더랍니다.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뭐 훔쳐간다 뭐 이런 거 거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CCTV를 다 없애봐야 한다고. CCTV를 다 없애도 그럴지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뭐 훔쳐간 것 금방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정직함인지 아닌지를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인의 자랑, 근면, 성실, 부지런함, 정직함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의 자랑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자랑. 뭐 할 얘기가 없죠. 우리나라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경제 발전한 거, 한강의 기적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강의 기적도 자랑할 만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K-팝, K-컬처, 뭐 K-문화 이런 것도 있겠죠. 예의가 바른 거, 한국인 예의가 바르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한국의 자랑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김치, 불고기, 떡볶이 뭐 이런 것도 자랑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제 한국 말고요. 서울의 자랑은 또 뭘까? 이게 제가 다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한국 중에 서울의 또 자랑은 뭘까? 남대문, 숭례문이죠. 숭례문, 남대문, 남산타워, N타워라고도 합니다. 그죠? 코엑스, 뭐 제2기 롯데월드, 인사동 뭐 이런 게 서울의 자랑이랍니다. 제가 이제 뭘 여쭈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하남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남의 자랑 뭐가 있을까요? 한 14개 정도가 있었어요. 14개. 여러분 엄청나죠? 근데 알고 나면 충격적일 겁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남의 자랑 공원이 잘 돼 있다. 1등 스타필드, 2등 스타필드 안에 있는 아쿠아필드, 3등 하남 역사박물관, 4등 여러분 모를 겁니다. 실내 동물원 주렁주렁. 그게 뭔지는 아십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5등 평화의 소녀, 평화의 소녀상 하나만 있습니다. 어디 있죠? 스타필드 앞에 있습니다. 6등 나무고아원, 7등 주라리움, 이게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뭐 식물원인지 뭐 동물원인지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겁니다. 8등 이선상성, 이성상성이 그래도 8등에 들어간답니다. 9등 경정장이랍니다. 경정장, 미사 경정장. 9등에 10등 스타필드 안에 있는 스포츠 몬스터. 11등 캐슬렉스 뭐 골프장인가 이런 거랍니다. 참 창피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마는 정치인들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이게 뭔 자랑거리인가였습니다. 그냥 기업에 장사하는 장사 근무를 하나님의 자랑 1, 2등, 10등 안에 3개인가 4개인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거 빼면 하나님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움이 우리 이 하남 지역에 있는 정치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만나면 꼭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가게를 자랑하는 것, 그게 1등이라고 이야기하냐고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사실 전에 이야기를 제가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어느 모 시장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랑 이야기하는데 1번으로 스타필드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필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 1등이냐고. 그런 가게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스타필드보다 더 큰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건 여러분 역사와 문화와 정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세금만 있는 곳이죠. 돈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랑 1번으로는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개몽운동, 어떤 일하는 사람의 정신을 바로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가나안 농군학교죠. 근데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미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가나안 농군학교를 치워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보내버렸습니다. 참 수치스러운 것이죠. 잘 만들었다면 한국의 정신과 같고 한국의 이 개몽운동, 경제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좋은 것이었을 터인데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워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볼 만한 곳, 뭐 관광 명소 혹은 하나님의 자랑, 그게 골프장이 되고 그게 뭐 스포츠 이 운동 경기장이 되고 그게 이 경정장이 되고 그게 아쿠아필드 알죠? 뭐 하는 곳이죠? 찜질방. 그게 맞죠? 실내 수영장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게 하나님의 자랑이다. 그나마 하나 제가 볼 때는 요건 괜찮다 싶은 거 하나 있다 그러면 나무 고아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무 이게 길거리를 조성하면서 나무를 버리지 않고 고아원 나무 숲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 것은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 아주 큰 제대로 세워져서 이 하남을 대표할 만큼 좋은 공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라고,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자랑 앞에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러면 언제나 길은 막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비하는 사람이 꼭 있죠, 그렇죠? 안타를 쳤는데 받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골을 몰고 가다가 이 골대를 향하여 찼지만 골대 앞에는 골키퍼뿐만 아니라 수비수들이 잘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대단한 한 선수가 요즘 프랑스에서인가요? 독일에서인가요? 아주 대단한 그러한 능력으로 축구를 하고 있는 선수가 있죠. 그 사람 아주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쨌든 그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몸에 문신을 했는데 그 예수에 대한 문신을 몸에 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문신을 동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좋은 수비수가 또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지 못하고 사탄이 이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았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어떤 계획도 생각대로 잘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일들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회 사역의 계획을 두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속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단이 막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최전방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 가운데 있으니 적어도 좀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기적이 열려지고 놀랍고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것 좀 잘 되면 내가 이만큼 헌금할 것이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섬길 것인데 하나님 왜 자꾸 막힙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맞죠? 그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더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여튼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역이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꼭 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육신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사역적으로 볼 때에 사도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베레아를 거쳐서 그냥 그대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가지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열심히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 기적의 현장, 바로 강이 열릴 것처럼 보여지고 사막의 길이 만들어질 것처럼 보여지고 삶들이 옮겨질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분 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유가 나타날 것처럼 보여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만 같은 그런 사역의 현장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사역의 현장인데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그렇게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갑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자꾸만 막힙니다. 이게 뭐지? 건강이 내게 적신호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돼요. 뭐가 자꾸 막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사단이 막았다라고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면 사탄이 왜 막았을까요? 사탄이 막은 것은 분명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막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 교회는 영혼의 구원의 길들을 위하여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막을까요? 사탄이 막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사탄이 여러분 이 일들을 만들어 갈까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때로는 저를 통하여서, 때로는 장로님을 통하여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이런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아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정신 차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건 당연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최전방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혼의 구원의 사역은 최전방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은 가장 교회의 여러분 중심에 두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탄이 막고 서 있는 겁니다. 사탄이 앞에 가로막고 못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반 때 사역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한참 재미있고 부흥 한참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일학교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교회 입구에 딱 서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애들 때리면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형들, 누나들도 때리면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못 오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물론 영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더 친절하게, 더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동안 막았던 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는 그 아이가 열심히 전도왕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열심히 전도에 데려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혼의 구원의 전도의 역사를 위하여 바울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단이 막고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는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육신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게으름이나 준비하지 못한 것이나 판단의 미스나 성실하지 못함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신상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잘 대처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사탄이 막고 서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가로막고서 못 가게 합니다. 막아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길을 막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의 구원의 역사의 문들이 열릴 것 같고 더 열릴 것 같은데 자꾸만 막히고, 누군가가 올 것처럼 보여지고 더 많이 전도될 것 같처럼 보여지는데 막히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 다른 방법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좀 간절히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좀 간절히 기도해달라, 내가 여러분을 꼭 만나러 다시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뭐냐 하면, 그 교우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이며 나의 자랑이며 나의 영광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기쁨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에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데, 바울은 야, 내가 못 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못 간다, 내가 가고 싶다, 그런데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못 갈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마음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새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갈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요, 더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자라는 걸까요? 아니지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성경에 이미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지난주에 묵상했던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기도하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내면에 깔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는 기도는 당연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가고 싶은 너희를 향하여 내가 가고 싶은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또 내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라고,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제목이 기억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 안에 근심의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감사의 마음보다는 근심될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뭔가 잘 안 됩니다. 자꾸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 근심될 일이 자꾸 생깁니까?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 올 때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여러분 염려 자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나 근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매우 역설적입니다. 염려, 근심거리가 있는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안 될 것처럼 보여지고 가시 같은 것들이 내 삶에 다가오고 사단의 시험들이, 사단의 이런 공격들이 내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당연히 먼저는 기도지만 기도와 함께 또 내 삶에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뭐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나의 기쁨이구나, 나의 면류관이구나, 나의 소망이 되는구나, 나의 영광이 되는구나.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가시 앞에 여러분 감사함을 찾게 되었던 이 바울처럼 말이죠. 이 다니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죽음 앞에 몰려 있었지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사람도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서 고난이 있을 때 더더욱 감사가 보여지고 감사가 찾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감사의 큰 제목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바울은 어제 새벽의 말씀처럼 각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 권면하고, 필요에 따라 위로하고, 필요에 따라 경계하고, 필요에 따라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 다르게 대한 것이지요.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교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우리 풍산교회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는 때로는 권면이 필요하겠구나,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때로는 경계가 필요하겠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야단을 쳐야 되겠구나,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믿음의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의 도리를 바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아멘. 여러분 19절 20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란다, 너희가 소중하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보여지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이 느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당연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안 보이면 저에게 묻지 마시고 그들에게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혹시나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연락처를 모르면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면 전도사님이 연락처 가르쳐 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연락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연락할 때는 훨씬 더 큰 좋은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까요? 혹시나 어느 성도님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혹은 건강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러면요, 목사가 연락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 여기고 또 제가 전화하면 반드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화하면 여러분이 또 연락하고 여러분 찾아가고 만나면 정말 고맙게 여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가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고작 3주 있었다 그랬습니다. 3주. 3번의 안식일을 지냈다 그랬으니까 그 3주가 37, 20일, 21일이 아닙니다. 짧게 보면 3번의 안식일을 보냈지만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을 끝나면 14일에서 15일밖에 안 됩니다. 15일밖에 안 되죠. 길게 보면 20일이 훨씬 더 넘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한 20일 언저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일 언저리 지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연락이 오기도 하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3주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신앙이 막 뜨거워 불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주 있다가 떠났습니다.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거의 별로 안 날 겁니다.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할지라도, 가까이에서 말씀을 나누었다 할지라도 별로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너희들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칭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풍산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풍산교회 조직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바울의 입에서 그냥 나온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 이런 그 마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기억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의 소중함을 위하여 그 마음을 다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목회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어느 집사님 이번 주에 안 보이네? 지난주에도 안 보이는데 이번 주도 안 보이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 몸이 안 좋다 그러는데 혹시나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나?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또 방문하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에 목회가 되는 것이죠. 목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장의 리더이십니까? 혹시 예배 리더이십니까? 교사입니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분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런 마음에 느껴져야 되고 감격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나야 되고요.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요, 기도이지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기도를 배경에 깔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는 우리의 사역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막힐 수 있겠구나. 길이 막힐 수가 있겠구나. 문제가 자꾸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길이 어떤 문제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라 그러면 하나님과 잘 관계를 풀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육신의 문제라면 좀 더 성실하고 좋은 관계를 위하여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 양을 그냥 내어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섭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엽니다. 그럼 잔치를 열면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잔치를 열면 한 마리 양의 대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보면 그 양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양을 찾아오는 것이 낫습니까? 경제적인 것을 조건을 따지면 그 양을 그냥 포기해 버리고 99마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제적인 논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논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시청의 복지과와 통화를 하는데 제 마음에 부족함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11월 달에 라면을 몇 봉지 했죠? 300박스 했죠. 그죠? 300박스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제 마음 안에 한 250박스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먼저는 라면 값이 좀 더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여러 가지 자꾸 사역들을 나누고 섬기는 사역들을 많이 가고 있으니, 그러니 300박스 하지 말고 250박스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의 복지과에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분과 이제 통화를 합니다. 주무관에게 풍산교회 김정식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작년에 라면 300박스 하셨죠? 그럼 먼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저에게. 저는 250박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300박스 작년에 하셨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300박스 했죠. 올해는 250박스만 하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탁서를 작성하는데 기탁서란에다가 몇 박스를 써야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250박스를 썼다가
자꾸만 그 주무관이 작년에 300박스 하셨죠? 작년에 300박스 하셨죠? 자꾸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주무관님 혹시 올해 라면을 기탁하는 사람 좀 있습니까? 이상해요. 올해는 한 박스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250박스 하라는 말이에요? 300박스 그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 마음보다도 여러분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300박스를 기록해서 다시 보내드렸더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 마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의 한 마음 한 마음이 300박스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300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가 300박스 했어요가 아니라 300가정을 향하여서 흘러보낸 마음 말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 그래서 우리 그곳에다가 작은 성탄의 기쁨 당신에게 흘러보내는 그 마음을 작은 문구라도 하나 적어서 보내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니 3주밖에 한 3번 어쩌면 뭐 3번일 수도 있고 뭐 더 많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이었고 많은 시간 지났지만 그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 그들에게 생겼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도리어 그들은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짧은 3주였지만 그들은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할 만큼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면 매년 우리가 라면 몇 박스를 나누어 주고 연탄 좀 나누어 주고 여러분 삼계탕 좀 나누어 주고 이것이 하나님에 있는 여러 가정에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면류관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길이 막히거든 기도하십시오. 길이 막히거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길이 막히거든 사람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가 흘러가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